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제목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았거나 우리 성도들이 질문을 보통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삶이, 가인의 삶이 못마땅했다든가 아니면 그의 제사가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를 어떤 행위적인 거, 우리 정성으로 본다면 성경은 많은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오직 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거고 마지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경은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형제의 제사가 우리가 말하는 정성이니 우리 삶의 어떤 행위라든가 노력이라든가 본다면 그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13편지서 모두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가인은 혹시 양을 잡아서 드려야 할 그 제사에 대해서 가인이 몰랐다든가 아니면 가인의 제사가 말 그대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전에 그 앞장에는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될 때 그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따먹은 동시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에덴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주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뚝딱 하고 아담아 입어라 하고 이렇게 주었을까요? 가죽옷의 상징은 아담에게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가죽옷은 가죽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생명이 있는 한 동물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야 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생명이 아담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은 다시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담이 당연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은 하나님과 비록 분리는 됐지만 그의 육은 한 마리 짐승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아담은 이때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도 가죽옷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대가를 생각하면서 그는 분명히 이 땅의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로 자기를 생각했을 것이며, 동시에 죽음이 들어와서 벌벌 떨었던 아담을 대신해 죽었던 그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는 평생의 감사와 안위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지은 아담의 심령이, 죄지은 아담의 심정이 아마도 여러분과 나와 같을 것입니다. 이런 아담이 기쁨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의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아이를 본 적이 없는 아담으로서는 자기 하와와 동침한, 부인과 동침한 이후로부터 하와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로 보기에도 아깝고 눈에 넣기도 아까운 사랑스러운 아이의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비록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추방된 그 에덴을 날마다 잊지 않고 있었던 아담으로는 가인을 볼 때마다 그는 아마도 그가 쫓겨왔던 에덴을 잊을 정도로 그는 감격 속에 기쁨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했던 아담에게 또 한 번의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건 바로 가인의 동생 아벨이 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사 문제를 통해서 그만 그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이 곡식은 어떤 곡식이었습니까? 우리는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받지 않았다면, 과연 정말로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 정말 받지 않았고 정성 없게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인이 드렸던, 여러분, 이 곡식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쌀 밑자가 있습니다. 보통 88번의 농부가 손을 가야 여러분 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전이로부터 아담이 뿌렸던 밭에는 조금만 손을 가지 아니하고 조금만 노력을 가지 아니하고 조금만 땀 흘리지 아니하고는 그 밭에는 엉겅퀴와 가시로 뒤덮입니다. 마치 풀밭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은 그 곡식 하나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저는 생각하기인데 누구보다도 아벨보다도 더 많은 정성을 가지고 드렸던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아담이 하나님께 꼭 제사를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아담은 그는 이 땅에 살면서부터 그는 많은 죄를 짓게 됐을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또한 몸으로도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아담은.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제사를 끊임없이 자기 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방법은 바로 에덴에서 봤던, 누군가가 자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담이었기에 그는 두 자녀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교육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사는, 아담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가족의 사건은, 이 제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가죽옷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히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정말로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죽옷은 아담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죽을 그 자리에 누군가 다른 생명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담에게는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담은, 성경 분명 나오고 있지 않지만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누누이 이 제사를 저는 가르치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면 이거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이 자녀들이 성장하여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그가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가인이 드리던 제사를 땅의 소산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쌀을 우리 손에 거치기까지 88번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가인이 드렸던 이 제사는 누구보다도 많은 손을 필요로 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번잡스러운 행위를, 노력을, 그의 수고를 더 많이 드렸던 제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가인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제사를 드렸을 것이며, 또한 그는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음으로 분을 내었다는 가인을 보건대, 가인을 생각하건대, 그가 만약에 정성을 들이지 않았고 그가 자기 정말로 최선을 다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그는 굳이 그렇게 분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노력과 정성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이 문제는 가인과 아벨의 행위의 제사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수고와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를 분명 가인은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도덕과 윤리가 완벽해서 제사가 연락된 것이었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는 아벨의 제사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벨은 그는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모두 하나님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첫 새끼가 났을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 방법은 수천 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과 그 제사 방법이 똑같습니다. 마치 놀랍게도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아벨이 레위기를 본 것처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레위기가 있었다고요? 아벨은 절대 레위기를 볼 수도 없었고 레위기는 그 후에 한참 나왔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벨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첫 해의 새끼를 드리라고 말한 것처럼, 가르친 것처럼 아벨은 똑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비 아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벨은 그는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아벨이 레위기를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아벨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을 아벨은 본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벨은 수천 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름을 드리고 첫 새끼 소산을 드렸다는 것은 분명 양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양의 피가 아벨의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요? 아벨은 마치 성경을 갖다 레위기로 읽은 사람처럼 똑같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죽음의 제사를 가인과 아벨이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분명히 저는 이 사실을 알았으라고 봅니다. 왜요? 아벨이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거를 등한히 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자기가 거둔, 자기가 정성스럽게 가꾼 모든 재물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의 수고가 노력이 완전히 부어진다 할지라도, 거룩함이 부어진, 자기 인간의 거룩함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 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누군가가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이 죄인된 아담과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쏟고 기름을 분리하고 고기에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서 그렇게 드렸고, 가나안에서 그렇게 드렸고, 또한 이스라엘 성전에서 수많은 양과 염소,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오늘 과거 하나님의 제사와 아무 상관없이 저주받아 살았던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까지도 이 제사가, 그 제사가 피 흘림이 우리에게까지도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나 주께서 선한 것을 먼저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죽음을 대신할 첫 소생을 하나님께 피의 제사로 드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아벨이 첫 소생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대신해서 양과 염소가 그 후로 수없이 제물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어린 양의 제사는, 그 양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양과 염소 자체가 우리를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 구약 때도, 아벨 때도, 구약 때도 먼 훗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하게 될 것, 내가 죄 용서받을 것을 그 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리면서 여러분 그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양이 무조건 죽었다고 드려지는 거 아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만약에 정성과 행위가 요구됐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양과 염소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얼마나 행위적으로 또 의롭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행위가 천국 가고 천국 못 가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고보서를 봐라.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봐라,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말은 사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는 원래부터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내 속에 흐를 때 우리는 절로,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 보라고도 아닙니다. 내 공로, 내 노력도 아닙니다. 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가 행위가 우선될 때 내 노력과 공로가 우선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위가 나타나서, 여러분과 내 행위가 나타나서, 아벨의 행위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 예배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또한 내 행위가 의롭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피가 내 가슴에 발라질 때 여러분, 우리 저주의 죽음이 우리 앞에 물러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생명을 속하는데 꼭 피를 필요로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속죄제사에 굳이 피를 흘려야만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는 피의 제사로 기독교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정하는 것이 피의 제사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아벨과 그리고 나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피의 제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운 제사였으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이 죽을 그 제사, 그 피를 보고 그 제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고 공의입니다. 아담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른 짐승을 대속했듯이 그리고 그것이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아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후에 그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17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이러보아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도 피가 있어야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에 대한 언약의 보증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피가 있기에 도저히 천국 갈 수도 없고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던 이방인같이 살았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피는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아벨이 죽어야 그 자리에 바로 양과 염소,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이 자리에 하나님께 그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으신 것은 그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가졌습니까? 이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성소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할 때 그는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가 닿는 성물에는 그는 세상 것과 완전히 구별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정결케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 피가 여러분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 자만이 이 땅에 험하고 이 땅에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정결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율법은 언약의 모로 피로써 정결케 되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피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결코 여러분과 내가 죄가 사해질 수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인과 아벨의 때와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는 어떤 사람은 가인의 믿음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아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비 아담으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인처럼 우리도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봅니다. 가인이 정성이 없어서 못 갔다면 우리도 정성을 더 기울여야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무엇으로 갑니까? 오늘 천국을 우리 정성으로 천국을 갑니까? 사탄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을 너무나 밑으로 아주 폄하시켜서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천국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다녀왔다는데 머리에 개털모자를 쓰고 초가집을 짓고 이 땅에서 우리 살지 않는 그런 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인간의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로는 천국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천국이 멋지고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그곳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맛을 보여줍니다. 바로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천국을 일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보고 싶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천국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고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바로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제사, 아벨이 가졌던 피의 제사, 그 피의 증거를 여러분과 나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인입니까? 아벨의 제사를 온전한 믿음의 행위라고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려 자기 아들 예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 양보다, 또 아벨이 드렸던 양보다, 어떤 짐승보다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피가 말미암아 그 피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되어서 우리도 역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 봉사, 성직, 선한 일, 내가 교회 높은 직급을 갖는 거, 내가 목사 되는 거. 여러분, 목사라도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직급으로 천국 결코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쳤다고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행위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의인에도 쭉 나열이 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몇몇은 굳이 우리처럼 우리만큼도 삶을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사람도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는 결코 행위가 완벽하게 올바르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볼 때마다 여러분과 나는 용기를 갖기도 합니다. 왜요? 기생 라합처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기생나비의 아무런 행위가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직 믿음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리라 확신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마다 용기와 믿음을 갖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십자가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만약에 교회에서 십자가가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고 무슨 행사 때 고난주일이나 가끔 교회에서 그것이 울려 퍼진다면, 여러분께서 그 피가 중요성을 모른다면 내 행위와 공로가 우선이라고 생각한, 내 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래할 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죄, 나의 죄, 나의 과거 죄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죄를 눈보다도 더 깨끗게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하늘 성소에서 예수 피가 뿌려지는 그 동시에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다 이미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 피는 권세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확실하게 거룩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피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으심을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은 결코 우리 행위의 공로가 아님을 여러분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어느 누구도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지의 사람처럼 쫓겨난다는 사실을 분명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종교보다도 여러분이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개신교만큼은 우리가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가장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기생 라합처럼, 때로는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의 엄마였던 밧세바처럼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흔들었던 밧세바가 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간음해서 현장에서 걸리는 한 여인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아벨과 같은 믿음,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은 결코 행위가 아니었고 그들 역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 고센 땅에는 왜 사망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사는 그곳에서는 사망이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피를 갖다가 만약에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죽음의 신이 그의 집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었습니다. 그 피를 발라. 그러면 내가 죄가, 너희 죽음의 신이 결코 너희 집을 침범하지 못할 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태의 첫 소산을 거두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은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집 앞에다가 다른 별의별 것을 다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신은 결코 그 집을 넘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은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 집에는 장자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피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신이 넘어갈 수 있는 이 피가 누구십니까? 바울사도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진노는 앞으로 영원히 올 장차 우리를 갖다 영원한 흑암에 가둘 수 있는 영원한 죽음을, 사망을 면하게도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구원해내기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성으로 친다면 누가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뿔에 11조를 드리는 자고 금식이면 금식,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면 헌금, 거와와 가부를 돌보는 거,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들에게 때로는 독사의 자식이라 말했고 결코 그들 향해서 천국은 열려있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었고 저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 여기 누구였습니까? 삭개오 같은 자들.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세리와 창기를 향해서 천국은 저들에 준비됐다고 말을 합니다. 누굽니까? 오늘 누가 갑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가 갈 수가 있습니까? 주면 천국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이 진노의 잔이 죽음의 잔에서, 이 사막의 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근심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이런 자들 향해서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포기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정성으로 나의 노력으로 수고로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여러분 이 시간 단언하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내 힘과 노력과 정서로 갈 수 없다면 누군가의 대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만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수 피가 여러분의 가슴에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담에게 흘렀던 그 피가 아벨한테 왔고, 그리고 헤노스한테 왔고, 누구한테 왔습니까? 노아한테 왔고, 노아한테 누가 왔습니까? 바로 셋의 족속 아브라함이 그 피를 이어받았고, 누가 또 이어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오늘 여러분 가슴에 흐르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 피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나사로가 무덤가에서 3일 만에 그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나사로처럼 사망과 죄에 대해서 무덤같이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만이,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 죽은 자와 같은 눈먼 자들, 소경된 자들, 앉은 베개 같은 자들에게 예수 피가 뿌려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헤치고 나갔듯이 우리에게도 사망의 문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둬놓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세계 어느 곳에든지 이 피가 날마다
뿌려지기를 원하고 예수의 피의 제사가 온 사방 온 누리에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피가 아니었다면, 당신의 하나님 아들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나는 천국을 꿈꿀 수도 없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피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피의 감격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